2023년 8월 20일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십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남자를 여자라 하고 여자를 남자라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말하면 핍박을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여 모든 것을 다 믿으며 모든 것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다 믿으라. 끝까지 다 믿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은 우리의 내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을 보는 것이 희귀한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런 뜻으로 이해됩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생각과 행동이 희귀한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뜻으로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조셉 케네디라는 사람은요, 미 해병대에서 18년 동안 복무한 후에 세컨 커리어, 제2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미국 서북부의 워싱턴주에 있는 브레먼트 고등학교 축구부의 부코치로 이제 임용되게 됩니다. 2008년 첫 시합을 마친 후에 그는 혼자서 그라운드 가운데에 나가 조용히 한쪽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기도죠. 그의 기도는 7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그가 같은 기도를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자 어떤 학생들이, 어떤 운동부 학생들이 함께 기도에 동참하기도 했고요. 또 때로는 함께 경기를 한 상대 팀의 코치나 선수들이 기도에 동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 2015년에 이르러 같은 고등학교의 직원 한 사람이 조셉 케네디 코치의 기도가 종교 행위를, 학교 안에서 종교 행위를 제한하는 교육청의 지시에 어긋나는 것 같다는 보고서를 교장에게 제출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는 결국 해임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 해고를 받아들이지 않고요. 이 해고는 부당하니까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방법원에서는 패소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는 다시 잘 한번 심리해봐라. 그리고 또 지방법원으로 또 내려보냅니다. 지방법원에서 또다시 패소하고 나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자 연방대법원에서는 2022년에 이 사건을 심리하겠다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2022년 말경 이런 결론을 냅니다. 2023년 3월 15일까지 조셉 케네디를 브레먼트 고등학교의 축구부 부코치로 다시 복직시키라고 그렇게 판결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현재의 미국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적인 이유로 직장을 박탈당하는, 때로는 형사처벌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도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만 모슬렘들은 그들의 종교 행위로 인해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 모슬렘들이 그 아랍의 많은 그 오일 머니를 갖고 있는 그 나라들이 미국의 여러 대학교에 기부금을 내면서 모슬렘들의 살라를 허용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살라를 허용하지 않으면 돈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 대학들은 모슬렘들의 살라는 허용하지만 기독교인들의 기도회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많은 대학이 그래요. 물론 신학교 빼고요. 네. 미국에서 믿음의 행위를 보는 것은 요즘 쉽지 않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제는 믿음의 언행이 희귀한 세상이 올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믿음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편리함을 따라 행동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믿음의 행위란 어떤 것인가? 성경 속에서 예를 한번 찾아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요, 그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금으로 높이가 9층에 아파트 9층 정도에 이르는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서 두라 평지에 세우고 모든 사람들에게 금 신상을 향해서 절을 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만일 명령을 어기고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말합니다. 풀무불이라는 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연소가 되는 불이 아니라 풀무가 이렇게 바람을 푹푹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가 훨씬 높아지죠. 그렇게 그런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그렇게 이제 명령했습니다. 이 금명이 선포된 것을 알고도 관리로 일하고 있던 유대인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일하고 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들에 대한 고발이 들어가죠. 느부갓네살은 이들을 체포해 와서 그리고 그들 앞에서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신상에게 절하면 용서해 주마.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풀무불에 던져 놓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혹여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의 분이 가득해져서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명령하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은 결박당한 채 이제 풀무불에 이제 던져지기 위해서 끌려갑니다. 이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 사람을 끌고 가던 그 바벨론의 군사가 의복에 불이 붙으면서 먼저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은 불 가운데 떨어지는데요. 이때 놀라운 광경이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보입니다. 세 명을 풀무불에 던져 넣었는데 불 속에서 4명이 어른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그러자 이 세 사람이 풀무불 가운데서 나오는데 머리털도 그을지 않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않았고 몸에서 옷에서 의복에서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세 사람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음을 보인 겁니다. 믿음을 보인 겁니다. 주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가 되면 인자가 오실 날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가까워지면 이런 믿음을 보기가 이런 믿음이 매우 희귀해질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거는 조직신학 책에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구약과 초대교회 시절에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 신뢰요, 순종이었습니다. 그게 믿음이었어요. 오늘날은 조직신학 책에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란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에 동의하고 그 교리를 수용하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가 달라졌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우리를 구하실 겁니다. 혹여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들이 믿는 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인격적 신뢰,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 순종하지요. 이거는 오케이, 저거는 노, 그러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 사함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니요,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절대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혹은 전능하심을 믿기에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이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선언하면서 시작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 위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 믿음의 극치가 어느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서슴없이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그 장작을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장작을 펼쳐놓고 그 위에 이삭을 누입니다. 이삭이 모를 리가 없죠. 이거 아버지가 뭐 하시는 건지 모를 리가 없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넣는데 이삭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러시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18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의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 그 친자식, 아브라함의 친자식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이삭이 장가도 안 갔어요. 근데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이 또 자식을 낳으려니까 이미 나이가 많아요. 사라도 뭐 너무 늙었고요. 근데 그 외아들을 바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외아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면 그 불에 다 없어진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 이삭을 장가 보내게 하시고
이삭도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으셔. 그리고 칼을 들었다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의 설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 위에 서 계신다는 그 선언이, 그 선언으로 시작되는, 신약 성경은 그 선언으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이삭처럼 내가 못 박혀 죽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잖아요. 이삭이 장작을 어깨에 걸머쥐고 자기를 불태울 장작을 걸머쥐고 모리아 산을 오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골고다를 오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정말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 과부에 대한 비유를 잘 살펴보면요, 믿음이 무엇인지 더욱 선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나오는 비유에 어떤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멋대로 재판하는 사람이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니까 자기 멋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어요. 그는 그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재판장에게 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고 탄원을 합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얼마 동안은 들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귀찮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지만 이 과부가 계속 와서 탄원을 합니다. 뭐 고소장을 계속 제출했든지 뭐 그렇겠죠. 이 재판장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정말 귀찮게 하는구나.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 찾아와 나를 괴롭게 하겠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재판장의 말을 마음에 잘 생각해보라 말씀하십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재판관이 귀찮지 않으려고 그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마음을 정하는데,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사람들이 이제요,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한 거 안 풀어주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이 온다는 말씀이에요.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가서 계속 불의한 재판장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던 이유는 뭡니까? 계속 하면은 불의한 재판장이 결국은 내 사건을 풀어줄 거야 하는 그 끈질김으로 가서 이제 탄원을 계속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인격적 신뢰가 실종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를 믿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교리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둘째, 셋째, 넷째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사람들을 지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과부가 재판장에게 찾아가 계속 탄원한 이유는 이 재판장 외에는 원한을 풀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만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은 사람의 힘으로 풀어질 것 같지 않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계속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죽은 이삭을 살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그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희귀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보는 일이 희귀해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알기에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손의 자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목요일 제 고등학교 때 친했던 동창생 하나가요. 모친상을 당했다고 해서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그 문상 어떤 정해진 시간에 이제 다 친구들이 이제 동창들이 모였는데요. 학창 시절에는 그렇게 교류가 많지 않았던 동창생 하나가 제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걸 알고 이 친구가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젊어서는 좀 광림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소망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2005년에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더래요. 그래서 동네 병원을 찾아갔더니 큰 병원에 가보라고 그러더랍니다. 하여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을 찾아갔대요. 이유는 그곳 비뇨기과 과장이 자기와 가까운 골프 친구였기 때문이었답니다. 이런저런 검사를 다 마치고 나서 그 방광암 말기라고 그러더래요. 방광암 말기라고요. 2005년이면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이죠. 그의 나이도 이제 50대 초반입니다. 사업도 한창 번창할 때였습니다. 그 친구 말로는 올림픽 공원이 쫙 내려다 보이는 그 큰 건물에 자기 사무실이 있대요. 아주 전망이 좋은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업을 뭐 나름 잘 하는 모양입니다. 수술 받기 전날 밤 병상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나오더랍니다. 저 그 얘기를 듣는데 충격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수술 받고 이제 방광암 말기면은 얼마나 많은 또 치료받느라고 고생을 하고요. 또 치료받는다 하더라도 결과가 좋기도 어렵죠. 그러면 하나님 하고 이 원망과 두려움이 있을 텐데 거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이들이 지금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생기면 이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잘 성장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될 것 같고 그랬는데 지금 아들과 딸 하나씩이지만 모두 다 20살이 넘었으니 이것들이 어떻게 하든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참 더 이른 나이에 이런 병이 찾아오질 않고 이렇게 아이들이 장성했을 때에 이런 병이 생긴 게 참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주여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그리고 자기가 오래 같이 있지 못하고 먼저 일찍 가는 게 아내에겐 미안했지만 뭐 이거저거 이제 가지고 있는 거 따져보니까 재산을 잘 정리하면 그리고 남에게 속지만 않으면 혼자서 아들, 딸 결혼시키고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자기 노년을 살아갈 수 있을 정도는 되겠더랍니다. 하여 또 하나님께 감사드렸답니다. 하나님 제가 죽는데 아내에게 변변한 재물도 남기지 못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아이들 결혼시킬 때 또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이만큼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셔서 이거 정리해서 아내에게 혼자 잘 살아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날 밤
꿈인지 환상인지 분명하지 않대요. 흰옷을 입으신 한 분이 나타나셨대요. 자기는 예수님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대요. 그러면서 근데 이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네 병을 다 고쳤으니 걱정 말거라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종양 이제 제거 수술 받으면은 이제 그 조직 검사를 하잖아요. 절제해낸 조직을 해서. 그런데 이게 세상에 희한한 결과가 나왔대요. 악성도 아니고 그렇다고 양성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정상 조직도 아닌 이상한 상태더랍니다. 이게 뭐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 친구가 자기가 잘 아는 분이 우리나라 그 임상병리학계에 아주 이름이 높은 교수님이 한 분 있어서 그 이제 그것도 빈혈 있고 가장은 자기 친구고요. 그러니까 조직을 좀 이렇게 뜯어가지고 다른 그 유명한 임상병리학과 교수님이 직접 조직 검사를 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래요.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지금 18년이 지났는데 자기는 아주 건강하게 보니까 혈색도 아주 좋아요. 풍채도 좋고 그렇게 잘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참 좋은 믿음이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후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맹인과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저분은 누구지?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거 이상한데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짤 고치는 고스톱 아니야?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일들을 보면서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어린아이들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라는 말이 지금 우리를 구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오신 당신이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시군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니면 그 어린 아이들은 진실을 있는 대로 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걸 갖다가 이상하게 비비꼬아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아이들의 이런 행동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화를 내죠. 여러분, 맹인들과 다리를 저는 자들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죠. 권능을 헬라말로 두나미스라고 그러잖아요.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그냥 이만한 바위에다가 구멍을 뚫고 다이너마이트 집어넣고 뻥 하고 터뜨리면요, 그 바위가 산산조각이 나잖아요. 그 소세지만한 다이너마이트 하나, 그 몇 개에 그냥 그게 바위가 산산조각이 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권능은요, 그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권능은요, 이게 역사하면은요, 이게 맹인이 눈을 뜨고요, 다리를 저는 사람이 온전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두나미스는 인격이 있어요. 인격이. 이 두나미스는 어디로 흘러갑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그걸 구약 성경이 믿음이라고 그래요. 신약 성경도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절대 신뢰,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흘러갑니다.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는 사랑이 다 식어진다는 말씀이죠.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세상이 온다고 그러십니다. 중국에서 그랬잖아요. 문화혁명 때요. 중국에서요. 아니 그냥 그 부모들 앞에다가 몸에다가 그냥 다이너마이트 묶어놓고 아이들 보고 가서 불 붙이고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부모들은 아이들이 많이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자라는 사람들이 지금 중국이란 나라를 갖다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나라가 뭐를 온전하게 하겠습니까? 좀 겁나요.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겠어요. 그럴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돼요. 견딘다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믿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끝까지 견딥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며 하나님께서 오셔서 좋은 결말을 내실 거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걸 희망하는 사람이 끝까지 견딥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이 말씀하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입으로는 믿는다고 그러는데요, 믿음의 행동이 없어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믿으면은요,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교리를 믿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허탄한 사람의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러분, 앞에 있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습니다. 그런데 행동이 없어요. 그건 꽝이라는 말씀이죠. 헛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헛것.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 우리는 끝까지 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이 있는, 끝까지 견디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 되어서 주님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데려감을 받는,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끝까지 견디며 끝까지 다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끝까지 다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의 행위를 지켜감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의 후손들 위에 그리고 이 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우리의 동맹국 미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